사실 이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가 이제 공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종려주일 설교를 미리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이게 15강가 그런데 이게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공과 공부 내용이라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들으셔도 나중에 이게 기억이나 날까 이런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거지, 뭐 어떤 방향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종려주일 설교가 안 하고 종려주일에 부활주일 설교를 해버리면은 이게 약간 스포일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김동원 목사님이 종려주일에 종려주일 설교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 부활주일 이후에 보게 될 15가 공과의 내용으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가에서 배워가는 성품은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그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아닌가요? 닮기 싫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속성,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참 어렵다고 했죠.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문제라고요? 미치게 만드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배워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성품이 무엇인고 하니 지난주에 김대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존중이라는 성품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함과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더 깊은 곳에 있는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발걸음을 디뎌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유초등부 친구들 그 주보가 있는데 거기에 매주 이제 두 구의 정도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뭘 낼까 하다가 이 공과를 좀 잘 친구들한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 같은 인도자용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것을 문제로 대신해서 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그림 속에서 틀린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불러요. 틀린 그림 찾기. 예, 제 설교는 지금 안 들어오시고 지금 틀린 거 있다 뭐 보고 계시죠? 예,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4개 있습니다. 빨리 참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이거 안 하면은 또 나중에 집에 가서까지 어디 있었지 이렇게 하니까 답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예, 저거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친구 쓰레기통에 재활용 마크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있는 할아버지 코수염이 없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할아버지 앞에 있는 친구의 양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저기가 다릅니다. 답 다 알려드렸어요. 뭐였지? 궁금해하시지 마세요. 막 집에 가가지고 유초등부 애들 거 야 주보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개 틀렸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 그림은 뭐라고요? 다른 그림을 찾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그림과 왼쪽의 그림 속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곳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을 이러한 것을 퍼즐을 뭐라 부른다고요?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저 그림을 다른 그림 찾기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참이고 이게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다른 곳을 찾는 다른 그림 찾기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기준을 세우고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의 기준과 나의 뜻과 나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쟤는 왜 저런 걸 못하지?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유명하게 남겼던 명언처럼 이건 내가 봐도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웃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이건 내가 봐도 답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쟤는 내가 봐도 답이 없어. 쟤는 틀려 먹은 애인 거야.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말 가운데에 무언가를 넣어요. 어떤 말을 넣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을 넣을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넣어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치고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과 자매들과 한 몸 된 우리 지체들과 뭐 한다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을, 말씀을 서로 치고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엄격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버리실 거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분명히 말씀은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속에 무언가를 더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든지 아니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저 가로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받으라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흙으로 빚어서 잘 만들어 놨다가 얘를 재우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 창세기 2장 23절인데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자기가 딱 봤는데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라인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모양도 달랐을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 이때부터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뭐라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냥 그 하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지만 남자가 아닌, 그래서 틀린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남자에게서 취한 여자, 이쉬에게서 취한 이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르면 다른 그 모습을 받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그냥 받아주려면, 그저 그냥 수용해 주려고 하면 어디까지 수용해 줘야 될까요? 그 사람의 가장 못난 부분, 약점까지도 우리는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 해주라고요? 받아주라고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을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약점을,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폭삭? 뭐 했다고요? 폭삭 속았수다. 이 처음에 뭔 이야기인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회원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봤는데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보신 분들마다 막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으셨다라는 간증을 들어가지고 한 번은 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저 말이 속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주도 방언으로, 사투리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 사실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표현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쟤네들이 사기를 맞았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게 아이유가 나온다라는 건 전 알았거든요. 아이유 박보검이 나오는데
사기를 크게 맞는 이야기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저 말에 그냥 우리가 원래 말대로 폭삭 속아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좀 폭삭 속아주시고 폭삭 속상해 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속아줍시다. 조금 그냥 받아줍시다. 내 기준에 안 도달한다고, 못 도달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좀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할머니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손자랑 손녀랑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이로 빠르게 가면서 빨리 온나! 이렇게 하면서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손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걔가 아장아장 가는 걸음에 맞춰서 가주시지 않습니까? 한 세월을 걸어가는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쫑쫑거리면서 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의 걸음으로 맞추어서 가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왜 그러지 못해야 합니까? 폭삭 속아주십시오. 완창 속아주십시오. 온팡 속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지려고 그래요. 굽히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숙이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져주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나를 계속해서 비워서 내 속에 빈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삶.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기준은 졌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진 것 같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판정승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싱 경기를 합니다. 홍코너 정코너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주먹을 날리고 치고받고 막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코너가 많이 때린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까? 심판들이 판정하에 합의하에 청코너 승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많이 날려도 유효타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청코너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비워내고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은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라고 해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겁니까?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삭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그 모든 것들 뭐 하나 싸들머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그때 많이 속상했지, 그때 네가 정말 억울했지, 그래 네가 이긴 거다.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도 이기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치고 받으면서 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할까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받아주라고요. 약한 자를 담당해 주라고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겸손과 온유로 하는데 뭐로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도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을,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뭐 해주는 거라고요? 참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수용해주고 껴안아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져주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랑 가끔씩 보드게임을 할 때도 있고 닌텐도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이럽니다. 저는 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쁜 아빠예요, 사실은. 인생의 쓴맛을 저는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강요를 하고 있죠. 절대로 저는 봐주지를 않습니다. 네가 아빠에게 덤비려면 아직까지 한참은 멀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 같은 게 바로 접니다. 애보다 못한 어림을 가진 게 바로 저인 거예요. 그 애랑 힘껏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 아들 이겼다고 저희 와이프에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교회 광고를 내겠습니까? 떡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철현 목사가 이소망이를 이겼기 때문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냥 큰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져준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거, 수용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가의 비결이 나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해서요?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면서 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수용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비우고 그냥 받아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라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용납하여 주셨는지, 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를 이 모습 이 모양인데 이걸 받아 주셨는지 난 알 수 있도다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 주는 거예요. 덮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수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틀림으로 보고 치고받지 맙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치고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점을 담당해 줍시다. 못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난 사람은 자기 못난 걸 몰라요. 그 사람만 자기 못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 못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못난 걸 받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받아주는 이 수용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판정승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해줄 겁니다. 네가 한 게 진짜 잘한 거다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이 못난 사람을,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렇기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받아주련다. 때로는 내 속을 긁고, 때로는 화딱지근하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어 해집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받아주자. 그래, 아직 어려서 그런데, 아직 신앙의 연륜이 열조의 길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그냥 받아주자. 그게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넓고 넓어서 깊고 깊어서 못난 사람들 그것까지도 능히 덮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수용의 성품을 닮아가고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